우리 또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25장 1절 말씀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는 것을 한번 언급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 초대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자기를 세운 그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사실은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그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요, 사무엘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많이 의지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리고 또 사울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속상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기가 민망해서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죽게 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랑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했고 너희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더 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정말 선지자의 일과 사사의 일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요, 아주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선지자였고 인정받은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죽으면 내 장례식에 과연 몇 사람이 와서 조문을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야, 오늘도 내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선지자가 죽고 한 사사가 죽었을 때, 여러분, 사실요, 이 사사가 죽었을 때요, 그 사사는 법을 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심판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가 죽었을 때 함께 울면서 슬퍼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무엘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고 사무엘 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끔씩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요, 아주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 험한 인생을 또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으세요? 예, 저는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신포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쫓아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이요 오늘 이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3절에서는 사울을 보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3절 말씀은요 바로 이 사무엘과 사울의 과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실은요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면서 이미 사무엘의 죽음을 이미 2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다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과거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3절 말씀처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 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더 이상 만약에 내 눈에 다시 한번 신접하는 일이 생기면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하지요?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절의 이 기록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이 사울은 사실은 이 장군이거든요. 사울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 같은 이 사울 왕이요 오늘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반응을 부리는데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요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사울이요 그렇게 싸우면은 정말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봤을 때요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어요.
때요, 이 사울은요 얼마나 떨렸는지요, 그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지만, 이 사울이요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하나님은 보기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우림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봤지요.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지요. 꼭 이 그 주사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사장의 이 그 가슴에 있는 하나의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사울은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사실은요, 이 사울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하시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하시지 않으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재앙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마 살아가지 못할 것이에요.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요 사라진다면요, 아마 한 시간도, 아마 1분도 1초도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때요, 사실은요 이것보다 큰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은 한 가지 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택하지 않아야 할 방법이었는데 이 사울이 결국은 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사울이 자기가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들을 다시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요, 무신론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만심에 빠지는 곧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그 공간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니시마입니다. 생명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사람의 코에 다 불어넣었어요. 그것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사람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얘기합니다. 숨쉬는 영혼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숨쉬는 영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그냥 그 육체의 모양만 있었지 숨쉬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숨을 줬을 때는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 하면 숨 쉴 수 있는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이 다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찾으며 의지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요 이 영혼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밀어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자라하고 있냐? 악령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은 이 모든 영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 사울이 누구를 찾냐? 악령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요 그 신접한 자를 찾아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변장을 했을까요? 변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어느 지역에 이 신접한 여인이 있다 그래요? 엔돌에 있다 그러죠. 엔돌. 이 엔돌이 어디냐면요, 바로 블레셋 진영을 지나야지 이 엔돌을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블레셋 그 진영을 지나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사울 왕이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이 블레셋 진영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그 엔도를 가기 위하여서 사실은 변장을 한 것입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변장을 했다.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그 왕의 옷을 입고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요, 이 엔돌이요, 바로 블레셋 진영을 지나야지 있는 곳이 바로 엔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군의 그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참 웃긴 것이요, 사울이요, 이 블레셋 진영을 지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접한 여인이 무엇이길래, 그 악령에 들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요, 그 생명을 정말 두렵지 않으면서 거기에 블레셋 진영을 지나갔다라는 것은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수치이지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 엔도를 지나갔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서 그곳에 결국은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여서 이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올려보내라는
이 사무엘이요 죽은 지가 좀 됐습니다. 예, 죽은 지가 좀 됐는데 그 사무엘을 올리라고 이야기했는 그 사울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마요 제 생각에는요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속에 이미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사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이 신접한 여인이 또 그 사람을 불러 올렸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군가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28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그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군가 올라왔는데 그 형상을 얘기하는데요. 그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요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일까요? 귀신일까요? 악령입니다. 악령.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만 보면요 꼭 진짜 사울과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과 대화한 여기에 나온 이 사무엘은 과연 사무엘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고요 악령입니다. 악령.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실 것 같으면요 이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여러분 신접한 자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내보내게 해갖고 사울과 대답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어떤 영혼이든지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 부분에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무조건 곧바로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어서요 누가 얘기하기를 이 영혼이 붕붕 떠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신이 우리를 속이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면 우리 외가 쪽에서는 이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꼭 12시가 되면 문을 열어요. 왜 문을 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귀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숟가락에 이 밥에 숟가락을 딱 꽂아놓고, 예. 그리고 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한 5분간 어떻게 합니까? 예, 귀신이 밥을 먹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요, 이 귀신 앞에 절할 때 있잖아요. 그 귀신이 제일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보고 절을 하거든요. 오늘 이 사울도요, 사실은요 귀신 앞에 절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 뭐 귀신이 허공을 떠돌면서, 예,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낙원에 갈 때까지, 음부에 갈 때까지 30일 동안 붕붕 떠다니면서, 예, 다 살펴보고 그리고 간다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고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수은 거짓말입니다. 예,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과 대화를 했던 이 사무엘,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의 구절만 보면 진짜 사무엘처럼, 예, 사울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모든 것을요 어떻게 알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 이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점쟁이들이 이 저기 작두를 타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소리가 꼭 아버지 목소리가 나타나고, 예?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까? 여러분, 귀신이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귀신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귀신도요, 우리를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언제 넘어지나, 언제 하나님 앞에 쓰러지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 이 귀신이요, 결국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이 혼란스럽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버지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아버지는 꿈에 나타날 수 없어요. 내 죽은 내 남편이 꿈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것은요, 결국은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의 모든 이 왕가가 완전히 몰락한 이유가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녁에부터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울 왕가가 왜 하나님 앞에 몰락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627페이지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 왕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락하고 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써 이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부족한 이 사울 왕이 그러게 귀신한테 가서 그것을 물으면서 나아갔던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바로 내 옆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범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만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재수 없다, 재수 옹붓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처럼 살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처럼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인생처럼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의 여정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답을 물어보며 혹은 우상에게 우리의 답을 물어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